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함께 나누실까요? 네. 2023년 마지막 12월 31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교회 예배가 좀 바뀌어서 평상시에는 광고를 좀 안 하는데 오늘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내년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 예배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뒤에 보면은 가정 예배 순서지하고 그 뒤에 말씀이 함께 있어요. 그걸 맞춰서 수요 예배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고, 우선적으로는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인데, 적어도 이제 2024년 목표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첫 걸음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의 첫 출발은 당연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혼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느냐. 혼자도 예배는 할 수 있어요. 혼자도 예배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정 힘들고 어려우면 수요일 날 오전에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전에 따로 예배를 하는 있더라도 수요일 날은 가능하면 저녁에는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12월 31일이니까 몇 해 동안 저희가 성구영신 예배를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밤 11시에 성구영신 예배 있으니까 기억하셨다가 특별히 오전에 안 나오신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 해를 마지막 보내고 또 2024년 한 해를 맞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으로 드린다면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온 성도가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서 다시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거잖아요. 네. 보통은 다른 교회는 평상시에 안 오는 분들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오던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내일 다음 주에는 이제 올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을 해갈 건데 아마 6개월 정도를 조금 더 하면 요한복음은 다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핵심 내용,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자녀 삼으신 이들과 하나 되셔서 그 영광을 나누시기를 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간구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의 핵심이에요. 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고 사랑을 다 바침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의 중심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중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서 이루기를 소망하고 또 체험해 가야 되는 신앙생활들의 가장 큰 복이에요. 지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독교는 그래서 항상 감사, 승리, 영광, 복 이런 단어들을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오십시오.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런 선전 문구 같은 것들이 통용되는 이유도 다 그런 복된 약속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끝부분은 우리를 신앙의 결국이 이 세상에서의 평강과 기쁨과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끝이 아님을, 그 전부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대강 이제 짐작이 되시죠? 이 마지막 간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기뻐하시며 그 사랑 안에 있게 된 것을 만족하시는 그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간구는 의로우신 아버지께 드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오늘 주로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그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어느 분께 의로우신 아버지께 드리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로우신 하나님과 하나됨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 그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와 복들을 약속하고는 있지만 그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고 채워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복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거룩과 그 의가 무너지면 그것은 더 이상 복도 은혜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복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상실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닌 거예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신앙의 덕목은 그래서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죄의 상태에서 꺼내서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잖아요. 단순하게 그들을 소속 변경을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나님의 거룩을 그 백성 가운데 담아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도 당신의 거룩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레위기 20장 보면 26절에 이렇게 돼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 그것은 무엇을 위한? 우리의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그 뜻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군대들을
추격을 뿌리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지나야 했던 곳이 그래서 어디라고요? 시내산이라. 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스림을 받기 위한 율법을 받았고,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담아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실패를 거듭했고, 즉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기에 실패를 했고, 급기야는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질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그들은 율법을 지켜낼 수 없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의 십자가의 은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당신의 거룩 안으로 이끌어 오세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죄악에서 신음하고 죄의 형벌에서 고통을 받는 우리를 꺼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신 자녀들이 죄에서 고민하고 고통받으며 비참해진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 죄악의 사망의 고통에서 꺼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기까지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어서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까지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심인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민이 되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요?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어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신 영광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얘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다시 빚으시고 그 은혜로 재창조하시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그 구속의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은 확신과 기쁨이 있다면, 이것들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경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벽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킴으로써 그 거룩하심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 목적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을 지켜낼 만한 최소한의 기초, 죄와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율법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렇게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존재와 그의 삶, 그의 신앙 전체를 그리고 그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지금 새롭게 입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 사슬에서 풀려났고 율법의 모든 저주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신약의 성도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가장 크게 다른 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룩해지려고 하는 소망은 있어도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성도의 차이예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성공리에 행했다는 것과 달라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성실하게 사는 이들이 제법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여유 있는 집 자식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잘 마련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경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차이인 거죠. 신약 때에는 부모가 엄연히 있고 공부도 시키려고 하고 좋은 학교에도 보내고 그리고 공부방도 따로 줬고 필요하다면 과외도 시키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환경이 아무리 좋고 조건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공부가 그냥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못했는데 지금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신약 성도가 갖는 자랑이고 영광이고 은혜인 거예요. 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조건에 있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거룩을 경주하는 것이 신앙인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그 아버지를 소환하는 것으로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내셨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아버지께 다시 부탁하시면서 뭐라고 부탁하신다고요?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돼서 막연하게 부른 게 아니고 이해되셨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땅에 살고 있는 것은 그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으로 채워져야 할 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단순하게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이 생물학적인 이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동적이고 아니면 뭐 소극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도 우리의 생명을 붙어 있도록, 우리 호흡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히 갖추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자신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함으로 그렇게 하노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각자가 누구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그것 때문보다는 우리 자신이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 가야 할 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누구에게 내어주었느냐 하는 것은 내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로마서 6장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의 육체를 누구에게?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넘겨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나를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하는 문제는 내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신자가 되느냐 불신자가 되느냐 하는 것들을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죄에게 너희를 드리지 말고 의에게 너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약 때에는 이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모두 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으나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신을 의의 병규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권면이고 요구일 뿐이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매일 싸우고 매일 견디고 매일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1절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권면이에요. 그렇게 되었다는 선언이 아니에요. 성도의 가장 큰 유혹은 자기가 벗어난 곳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가능해요.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주 저질렀던 죄들,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또 그것들 유혹을 해요. 실제로 보면 그것이 어떤 죄든지 간에 이게
경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한 성도가 죄를 지음으로 지옥 가는 일들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죄의 종 노릇은 할 수 있어요.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발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권면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은 참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결과물들이 아니에요. 물론 도와달라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책상 앞에 공부 열심히 하자 써붙인다고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거죠. 그걸 쓴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흐트러진 마음들이 조금 진정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써놓는다고 공부가 안 돼요. 공부하는 것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공부하는 분위기들을 만들려고 방 청소도 하고 책상 정리도 하고 이런 것은 좋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책이 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공부해야 됐다. 오늘부터 시험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책상 정리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책상에 앉으니 절로 졸음이 오더라. 일어나 보니 그 다음날 아침이더라. 아이고 오늘 시험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약점은 내가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다짐은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산 적은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반복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우리나라에 사는 그 미국인 중에 타일러 누군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머리 벗겨진 분. 10개 국어를 한다잖아요. 언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래요. 공부는 거들 뿐 언어는 습득하는 거라고. 체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체화시킨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 계속 해보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그 언어를 계속 반복 써먹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습득하는 거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체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언어 공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어를 배우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체화시키는 거예요. 자동으로 영어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것처럼 흔히, 그죠? 일일이 다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수학은 기계적으로 풀어요. 아시죠? 수학 기계적으로 풀어요. 머리로 안 풀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는 체해서. 수학 기계적으로 풀어요. 그냥 풀어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푸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풀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냥 기계로 푸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훈련도 그런 거죠. 터져 나오는 죄악의 사나운 것들을 누르고 또 누르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들이 조금씩 잠잠해지는 거예요. 안 나오도록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그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훈련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당 짓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마태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워주는 것,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할 거라고 하죠. 주님께 책망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묻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모른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틀림없어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권능을 행하는 그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뭐 열광하고 쫓아다니면 다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네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네요. 주님은 아니다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 좋을 대로 행했을 뿐 내 말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걸 행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하시면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이 두 사람의 비유를 해줘요.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사람 다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거예요. 한 사람의 집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금방 무너져 버렸고 다른 한 사람의 집은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창수가 덮치고 비가 와도 끄떡하지 않고 든든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앞에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니. 위기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위에, 보통은 그렇죠. 자기의 열심 위에, 자기의 정당성 위에 신앙을 세워요. 자기 자존심 위에 신앙을 세우고요. 자기 체면 위에 신앙을 세워요. 자기 욕심 위에, 자기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 아니고 자기 이름 위에 신앙을 세워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될 내용은 내 모든 신앙생활의 열심과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예요. 그것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신앙행위에 어떤 신앙의 행위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심판을 받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위에 세우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질책이에요. 사실 마태복음 7장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에 대한 책망은 여기서 시작해요. 15절에서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관건은 뭐예요? 관건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아니라 좋은 나무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데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그 행위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기초가 예수 위에 서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특별한 능력을 행하거나 재주를 발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의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행위인 거예요. 신앙의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은 사실은 기독교 안에 있으면 늘 있어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중풍을 앓았던 자들이 회복이 되고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능력을 경험하거나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이 신실한 성도인 것을 확인해 주지는 못해요. 어디 성경에 기적을 경험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적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표현되거나 그렇게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를 닮는 거. 이것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구원 목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능력을 행함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도 없어요.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나무는 생각하지 않고 열매만 맺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나쁜 나무도 역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법이에요. 그 열매로. 열매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우선이냐는 문제지. 신앙생활의 최고의 열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는 거, 이거 말고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알파이고 오메가 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역할들이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거예요. 하게 하실 거예요.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나에게 어떤 제반 여건들을 마련하실 것이고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고 환경을 조성하실 것이고 돈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돈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 이거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러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이런 것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결코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면 뭐하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면 뭐예요? 나에게 거룩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 안에 거룩을 담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전환해 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새로운 국면들을 마련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거룩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이제 내가 도모할 수 있게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권면하는 바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자랑인 줄 알아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들을 그렇게 맞춰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여러 모든 제반 여건들을 형성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걸로 자신의 삶을 내동동이 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뭐 하는 거?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다 분리시키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열심히 함으로써,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우선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에요. 거기에 빠져서 열심인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서 열심히 한다면 그 이유는 신앙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상을 얻으려고 자꾸만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도 이제는 움직이실 때 좀 되지 않으셨어요? 내 일들을 좀 해주실 때 좀 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했던 얘기들 뭐냐면, 내가 목사이고 우리 가정이 목사의 가정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잘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다. 그러면 가정을 왜 줘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가정 안 주시지. 가정은 나한테 책임지라고 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 내가 주의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다. 지금 소천하고 안 계신 아주 한국교회 유명한 조모 목사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결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다 가짜예요. 가짜.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교제하시고 그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신다잖아요. 그의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아버지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 역시 거룩함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맺어진 거죠. 의로우신 아버지요 라고요. 그렇죠. 거룩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소유해야 될 본질적인 성품이고 또한 신앙의 열매예요. 이 위에 절실하게 요구된 어떤 것도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기뻐하셨고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오셨다는 것, 이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로 죄의 종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에 저항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들이 무엇을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까지는 아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들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하셨나님?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 오셨다는 거죠. 육신의 모양으로 내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사, 우리를 정결케 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가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담당할 수 있다. 율법이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도 담아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이끄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전생에 걸쳐서 변화되고 증거되고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거룩이에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더 이상 죄에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극복하시길 바라요. 더 이상 더러운 데 자신을 맡기시지 마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사시길 바라요. 전혀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의도가 없어서 그럴 생각이 없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죄를 안 지을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쯤 되는 사람이라는 이 영적 자긍심 잃지 마세요. 영적 자긍심 잊지 마세요. 나는 세상과 다르다는 걸 늘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고 복이라는 거, 이거 걷어차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거 정도는 마음에 새기고 사세요. 나는 세상과 달라.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본을 보이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라고요? 거룩이요. 의로우신 아버지께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자녀들인 것을 우리가 자랑으로 여겨야 되고 그 일들을 책임 있게 수행하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하는 바예요. 우리의 신앙이 갈 바를 모르고 그 힘을 잃는 것은 뭐 때문에? 거룩이라는 기준으로 우리 자신, 우리의 신앙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예수 믿고 교회는 나오기는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내용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뭘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라고요? 그 해를, 그 비를, 그 바람을 의인과 악인에게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고루 주시는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옳고 그름을 판정, 칼 같으란 얘기를 한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을 도모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할 것도, 그리고 눈물을 흘릴 것도 참 많아져요. 더 많은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죠.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난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는데 왜?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신간이 편하거든. 이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 분명한 자각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으로 기어이 채우시고야 만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채우시기를 원한다고요? 당신의 거룩을 채우시기를 원한다고요. 거룩. 그럴 때 참다운 기도, 내 안에 거룩, 내 안에 의가 나오도록,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타는 목마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정말 신간이, 이 심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간이 다 녹아져 내리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거예요. 또 성경이 약속하고 붙잡고 그리고 인도하는 대로 내가 그 길을 따라 살 거고, 그렇게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세상 앞에 마주할 것이고,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간증은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풍성하고 생동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